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멘. 신앙생활 가운데 때때로 우리의 개인적인 믿음이나 이 삶이 무기력해질 때가 있습니다. 영적 나태와 영적 무기력에 갇혀버릴 때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 원인이 무엇일까? 그것은 알고 보게 되면 기도의 빈곤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즉 우리가 기도하기를 잊고 있을 때 기도를 통한 하나님의 영적인 그 교제가 멀어지는 그 상황 속에 빠져들어갈 때에 우리는 영적인 무기력 상태에 노출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 백성들을 부르셔서 자녀 삼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는 최고의 선물, 최고의 특권을 하나님께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권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기도하면은 우리가 그분의 은혜와 능력을 입고 기도하면 우리가 그분의 응답을 경험하게 해 주시려는 그런 약속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기독교 철학자이던 게르 쾌골이 이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한 바가 있습니다. 온 천하가 무너져도 내가 붙들고 놓칠 수 없는 것이 있다. 이것 때문에 내가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할 수 있다. 그것은 곧 기도이다. 그렇게 이 게르 쾌골이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면은 죽을 수 있는 그 상황에 빠졌다 할지라도 살 수 있는 역전된 상황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면은 만약 우리가 기도를 놓쳐버린다 했을 때에 기도를 놓쳐버리면은 살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죽을 수 있는 상황으로 바뀌어질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기도하면 우리가 올바른 믿음 생활, 건강한 신앙 생활을 할 수 있지만은 기도하기를 놓쳐버리거나 안일해 빠지면은 우리의 신앙 생활이 곧장 영적으로 침체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보시면은 신앙의 모든 선진들이 한결같이 외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만큼 소중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 영혼의 호흡과 같기 때문에 기도하기를 쉬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찍이 여러분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0절에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여기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기도가 어떤 상황에 따라가고 우리의 어떤 선택 여하에 따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또 어떤 순간 나의 감정이 통하거나 내가 필요한 때만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마치 우리가 호흡을 멈추면은 잠깐도 견딜 수 없듯이 기도는 바로 그런 것이라는 거죠. 모든 순간 잠시도 쉴 수 없는 것이 오늘 우리의 기도라는 거죠. 호흡을 하듯이 한순간도 쉬어서는 안 되는 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나
우리의 영성이나 우리의 이 경건 생활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인생의 위기 앞에 섰을 때에 여전히 계속해서 작동되어야 하는 것이 뭐냐면 오늘 우리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이처럼 소중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여러 차례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26장 40절에 보시면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0절에 보시면은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주님은 기도하라는 명령만 하실 뿐만 아니고 친히 당신께서 기도의 삶을 사셨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22장 39절에 보시면은 우리 주님께서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왜 감난산으로 가셨겠습니까? 기도하러 가셨다는 말씀입니다. 그것도 습관을 따라서. 여러분 여기에 이 습관을 따라서 하는 이 말은 어떤 형식적으로 억지로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기도의 삶이 당신의 삶의 전부였습니다. 이 기도하는 것이 그분의 일상이었다는 말이에요. 이것을 두고 습관을 따랐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가 습관화되고 기도가 일상화되고 삶의 스타일이 곧 기도가 된 그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그분의 인생 최대의 위기를 만났을 때에 그분이 어떻게 했습니까?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보시면은 어디로 올라가셨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삶의 가장 위기의 순간에도 우리 주님께서는 기도를 놓치지 않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 같은 기도를 했을 때에 성경에는요 그분이 땀을 흘리셨는데 땀이 떨어질 때에 빗방울처럼 되었다라고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셨습니까? 누가복음 22장 40절에 보시면은 주님이 이 같은 기도를 하셨을 때에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올바른 이 신앙생활을 위해서도 그렇습니다. 주님처럼 기도가 일상화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성도의 기도가 우리 삶의 스타일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동행하고 이 기도를 통해서 모든 결정을 내리고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방향이 결정되어져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우리가 이 같은 올바른 신앙생활을 지속하기 위해서 건강한 기도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가 무엇을 구할 것인가? 오늘 주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을 두고 기도해야 할 것인가? 오늘 주님께서 본문 13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에게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 말씀하셨어요. 기도 생활 자체가 기쁨이 되게 하라. 그 말씀입니다. 기도가 기쁨이 되게 하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혹시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 귀찮지는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 괴로운 일 가운데 하나가 되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 자체가 귀찮거나 기도하는 것 자체가 괴로운 일이라고 생각되어지는 분은요 뭔가 지금 이 신앙생활을 올바르게 못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오늘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기도하는 것이 너희들의 기쁨이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주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을 앞두고 계셨어요. 참으로 다급한 상황 속에 계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제자들을 위해서 간구하시면서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절망적이고 아무리가 다급한 상황 속에 놓였다 할지라도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눈물과 고통과 절망과 죽음과는 상관없이 기도하는 사람의 그 심령 가운데는 기쁨이 넘치게 된다는 겁니다.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당신의 제자들이 이 험한 세상에서 앞으로 곧 겪게 될 환난과 핍박 그 현장 속에서 그들이 결코 슬퍼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오히려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 비결을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위하여 중보기도 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 저들에게 저들이 기도할 때에 저들의 심령에 주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저들의 심령에 넘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면은 나의 기쁨이 너희들 심령에 넘쳐나게 될 것이라고 주님은 중보기도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와 같은 약속을 지금 하시고 계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보시면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항상 우리에게 소망을 줍니다. 희망을 줍니다. 기도하면은 기쁨이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요 이 기도는 우리에게 하늘의 기쁨을 실어다 주는 영적인 파이프라인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하면은 그 어떤 절망의 순간에도 희망이 내다 보이고요. 기도하면은 슬픔이 변하여 절망의 순간이 변하여 우리에게 확신이 오면서 그 마음에 우리의 심령에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사도행전 26장에 보시면은 이 바울과 실라가 빌보 지역에 복음을 전하러 갔습니다. 그곳에 한 귀신 들린 점치는 여자아이를 치료해 주었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아이를 통해 갖고 점치는 귀신 들린 여자아이를 통해 돈벌이 하던 포수가 관가에다가 고발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그리고 끌려가서요. 모든 매를 당하고 옷이 찢어지는 벗김을 당하고 그리고 빌립보 깊은 감옥에 감금되어 버렸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16장 25절을 보면 그들이 오진 매를 받고 고통 중에 캄캄한 감옥 가운데 갇혀 있었지만 그들이 한밤중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들이 그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기쁨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을 하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이 같은 기도가 있었을 때에 그곳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옥토가 움직이면서 옥문이 활짝 열려버렸습니다. 모든 죄수들의 쇠관왕이 다 부러졌습니다. 그리고 그곳 죄수들을 지키던 간수의 가족, 그 모든 식솔들이 어떠했습니까? 예수를 믿었어요.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바로 그들을 통하여서 오늘날 유럽 땅에 최초로 세워진 빌립보 교회의 개척 멤버가 되는 그와 같은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그곳에서 일어났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기도의 현장에서 그와 같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기도의 사람 E.M. 바움즈가 쓴 책 가운데에 기도의 지성소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한 200여 가지의 기도에 대한 아주 은혜로운 의록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 보니까 이런 의록이 있었어요. 기도는 고난을 행복으로 바꾸어준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기도하면은 우리를 하나님의 골방으로 이끌어 가셔서 그 골방 안에서 우리의 눈물 섞인 기도, 우리의 절망적인 상황, 모든 이 상황 속에서 우리 인생의 모든 장애물들을 하나님이 제거해 주시면서 우리를 위대한 행복한 사람으로 우리의 인생을 바꾸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 원동력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로마서 12장 12절에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씁니다. 우리 이 본문을 보게 되면 이 사도 바울은요
이 소망, 그리고 즐거움, 환란, 인내, 기도 이런 것들을 그냥 한 덩어리로 묶어놓은 상태예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극심한 환란,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기도에 힘쓰면은 그 환란 가운데서 소망, 환란 가운데서 즐거움, 그 환란 가운데서 오래도록 기다릴 수 있는 인내력, 이런 것들이 주어지는데 무엇을 통해서요? 기도를 통해서 이런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이 살전 5장 16절 이하 18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래서 바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기쁨의 삶을 사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절망적이고 아무리 우리가 환난과 핍박을 당하고 인생의 각종 어려움 속에 있다 할지라도 쉬지 말고 기도할 때 범사에 오히려 감사하는 기쁨의 삶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바울이 고백하는 이 말씀과 함께 오늘 이 본문에 주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부탁하는 것이 바로 이것 아닙니까? 여러분 13절에 보면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라. 십자가 앞에서도 기뻐하실 수 있는 이 기쁨, 바로 이 주님의 기쁨, 바로 이 주님의 기쁨을 누리도록 이를 위해서 뭘 하라고요? 기도하라.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기도하실 때 무엇을 위해 기도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기도를 드렸습니까? 돈 잘 벌게 해달라고, 아니면 시험을 잘 보게 해달라고, 아니면 세상에서 줄 서고 성공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지 않았습니까? 물론 우리가 때로는 그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은 주님 보시기에는 그 같은 기도에 매달려 있는 기도는 건강한 기도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고 계십니까? 기쁨을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하라.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기쁨을 누리기를 위한 기도를 하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기쁨을 누리기를 위한 기도, 그것은 그 자체가 참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기도 자체가 기쁨이 되지 않을 수 없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저는 우리 성도들의 기도의 방향이나 이 포커스가 조금 바뀌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이를테면 이런 게 있잖아요. 자, 자녀가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자녀가 좋은 직장에 취직을 하게 되고 자녀가 참 결혼을 해서 잘 살도록, 물론 우리 부모된 우리들이 이런 기도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기도에만 묶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오히려 사랑하는 자녀들이 기쁨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를 믿고 신앙 안에서 즐거운 삶을 살게 해주세요. 기쁨의 삶을 살게 해주세요. 저들이 나아가다가 인생의 어떠한 어려움을 만난다 할지라도 절망하지 않고 예수를 잘 믿어서 기쁨을 누리는 그와 같은 삶을 살게 해주세요. 또 우리가 스스로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원하는 어떤 그 무엇을 이루길 위해서 거기에만 묶여서 우리가 기도하지 말고 우리가 참으로 주님 안에서 참된 기쁨을 누리는 삶을 위해서, 주님, 내가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비록 현재의 삶은 고난이 있고 힘들고 어렵지만은 내가 주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 기쁨을 향해서, 이 기쁨을 누리는 이와 같은 목적을 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과 영적으로 소통할 때도 바로 무엇입니까? 이와 같은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면요, 인간적인 다른 모든 것들은 절로 응답이 되어지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신앙 속에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느냐, 이것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의 심령에 이런 기쁨이 넘치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이와 같은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건강한 기도 생활하는 성도가 되기를 위해서는 이와 같은 주님의 기쁨이 충만한 삶을 우리가 누려야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 주님 우리에게 이와 같은 기쁨을 달라고 꼭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5절을 보시면 주님은 또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보면은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그랬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지금 주님은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기를 원합니다. 여기 이제 이 보존이라는 이 말은 헬라 말로 테레호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지키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님은 이 제자들을 이 악한 세상 가운데에서 지켜달라. 그렇게 지금 중보기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악한 세상에서 올바른 믿음 생활을 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할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우리의 삶이 악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이나 우리의 삶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이유를 아십니까? 그거는 다른 것이 아니고 악에 빠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서나 삶 속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요, 악에 빠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보문서에 보시면 어느 날 제자들이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이게 바로 뭡니까? 이게 주기도문입니다. 주기도문.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기도.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문 맨 마지막 부분에 어떤 경우가 나옵니까? 그게 보면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그런 기도문이 있어요. 그게 보면은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거기에 악이라고 해서 원문에는요, 그 악한 자에게서 그런 뜻입니다. 그 악한 자에게서. 그러니까 그 악한 자에게서 저들을 지켜달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기도하라고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이런 기도를 해라 그 말이에요. 그 악한 자가 누구예요? 바로 사단 아닙니까? 사단. 여러분, 사단은 지금 이 순간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우리들을요, 우는 사자처럼 달려들어서 삼킬 듯이 우리를 위협하거나 때로는 광명한 천사처럼 가장해가지고 우리를 유혹할 때가 많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아무리 올바른 믿음의 생활을 하고 경건한 믿음의 생활을 하려고 나름대로 의지를 갖고 정신을 차리고 몸부림을 쳐도 여러분, 우리 힘으로는요, 이 같은 악한 자, 마귀의 유혹을, 사탄의 유혹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그건 무슨 힘으로 우리가 이와 같은 악한 자, 이 사탄의 유혹, 관계를 이겨낼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그것은 기도를 통해서만이 가능한 겁니다. 기도를 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이 악에서 우리의 삶을 지킴받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기도하지 않으면요, 영적인 분별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기도할 때 영적인 분별력이 생기는 겁니다. 기도할 때에 선과 악의 분명한 기준이 세워지는 겁니다. 영적인 분별력이 없으니까, 기도하지 못하다가 영적인 분별력이 없으니까 악을 악으로 바로 보지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악을 선으로 생각하고 착각을 하고 악의 추종자가 되고 악을 따라가게 되고. 왜 그래요?
기도하지 못하니까. 영적인 분별을 상실해버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개인적인 신앙이나 이 교회가 안전하게 보존되어지기 위해서는요, 기도하는 성도들이 많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때로는 이 목회자가 목회를 하면서 때로는 선과 악에서 고민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분별을 할 때에 지금 반드시 악이에요. 악을 보고서는 용납할 수 없다고 말이에요. 교회를 보존하고 교회를 지키고 공동체를 온전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목회자가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인 분별력을 상실해버리면 그 악의 도전에 대해서 어찌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성도들이 개인적으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도 중요한 것은요, 기도해서 분별력이 회복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 세상을 이기는 방법은 어떤 다른 특별한 방법이 아니에요.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분별력을 주심으로써 세상의 모든 죄악들을, 유혹들을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만이 승리할 수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래서 주님께서는 제자들이 그것을 요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저들을 악에서 지키시기 위해서, 악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나님 저들을 보존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오늘 본문에 보시면 또한 주님은 제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17절에 보시면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지금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저들이 거룩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 이 거룩은요, 우리 성도의 트레이드 마크예요. 이 표지예요, 표지. 원래 이 거룩이라는 말이 헬라 말에 하기아조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뜻은 뭐냐면은 성별되게 구별되다, 구별된 성결함이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모든 삶은 그 자체가 이 거룩과 연관되어 있어요. 자,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주일을 성수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헌금을 드리고 또 11주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전도도 하고 교회에 여러 가지 많은 섬김과 봉사를 합니다. 여러분, 이 거룩한 것은 바로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여러 가지 믿음 생활을 하잖아요.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행하는 이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 앞에서는요, 이 거룩함이에요. 거룩함. 심지어 우리 개인적인 은행 심사,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거룩. 그러니까 우리 성도는 하나님 앞에 본질적으로 이 거룩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와 같은 거룩한 모습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왜 우리가 이 같은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에 대해서 두 가지 이유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두 가지 이유를. 여러분 16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합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여 사옵나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본질적으로 왜 거룩한 존재가 되느냐? 우리의 소속은 세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소속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자라 그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인들은 성도라고 하는 그 호칭 자체가 어떻습니까? 이 거룩하게 구별받는 무리들이라는 뜻이 아닙니까? 세상과 구별된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는 본질적으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요한복음 17장 18절 읽지 않았습니다는 거기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요, 지금 세상에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주셨어요. 우리는 이 거룩한 백성으로서 저 타락하고
온갖 죄악들이 난무하는 저 세상 가운데에 우리를 보냄을 받으신 거예요.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고 타락한 세상 가운데 진리의 빛 대신 말씀을 전하여서 그곳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려고 하는, 구원하라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명을 주어갖고 우리를 세상 가운데로 보내었다는 겁니다. 왜? 우리는 본래가 거룩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주일을 성수를 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또 말씀의 훈련을 받긴 받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왜 우리가 이와 같은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합니까?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답은 하나입니다. 기도가 없기 때문에. 기도가 없기 때문에. 기도를 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의 영성이 고갈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의 영성이 고갈되면 우리는 모든 것이 중단될 수밖에 없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값비싼 이 가전제품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요, 무엇이 필요합니까? 전원이 필요하잖아요. 항상 그 기계에 전원 모드에, 온 모드에 딱 올라가야 그 전자기기가 작동을 하잖아요. 아무리 최신의 기능을 가졌다 할지라도 전원 모드에 온 상태가 되지 않으면요, 그 기기는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이런 마찬가지로 우리가 거룩하고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항상 기도 모드에 우리가 들어가야 합니다. 항상 하나님과의 대화의 창이 열려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곧 기도가 되어져서, 기도가 또 우리의 삶이 되어져서 항상 우리의 삶 자체가 어떤 순간,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기도 모드에 온 상태가 될 때, 그래서 기도 모드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 것처럼 항상 주님의 기쁨으로 충만한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항상 기도 모드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악에 빠지지 않고 악한 사탄의 모든 유혹을 이겨내고 신앙을 지켜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기도 모드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모든 삶에 있어서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참 소중한 것은 기도가 살아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올바른 신앙생활, 건강한 믿음생활을 위해서는 기도의 영성이 깊어져야 합니다. 기도의 영성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의 신앙생활 또한 더욱 성숙한 단계로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같은 건강한 기도생활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앞으로 더욱더 성숙하고 또 올바른 그런 신앙생활로 나아가서 주님의 기쁨이 되는 복된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올바른 신앙생활을 위한 군면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오늘은 특별히 아버지 우리의 기도 생활을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제자를 위해서 기도하신 것처럼 아버지 항상 우리가 기도할 때에 참으로 주님의 그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항상 우리가 기도하는 삶을 지속할 때에 어떠한 세상적인 악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고 빠지지 않고 우리의 신앙을 지켜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항상 우리의 기도가 깨어있을 때에 거룩한 삶을 우리가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와 같은 기도의 영성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이 기도의 힘으로, 이 기도의 능력으로 세상 가운데에서도
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신앙생활에 성공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